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읽기는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읽었지만 단락이 마무리되는 37절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 말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시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질문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직함을 받지 않은 그런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것에 의아함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되물으십니다. 당시 랍비들이 하던 교육 방식으로 되묻기 전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미 율법에 정통하고 있는 율법학자가 자기 입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학자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두 가지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가 단순히 율법 조항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율법의 이상적인 목적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가 곧장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은 지금 이 율법학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율법학자가 생각하기로 자기 기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거리낌 없이 잘 지켜왔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렇게 묻는 것으로 말입니다. 당시 율법학자가 생각하기로 이웃은 동족, 그러니까 같은 종교권에 있는 인물들,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자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고 합당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는 답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죽은 채로 내버려 두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쳤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레위인도 그곳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쳐 피하여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제가 다시 와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성경 읽기와 관련하여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알레고리는 추상적인 개념,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인물, 사건, 상징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경 본문의 이 어떤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해석법인 것입니다. 텍스트의 구조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맥과 역사적인 의도를 곡해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생각, 해석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신학적인 통찰력 아니면 통제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해석 방법이 자주 사용되어서 전달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알레고리 해석 방법으로 했던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해석을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입니다. 곧 타락한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강도들은 악한 영들, 죄이고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것은 성령의 위로와 복음의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나귀에 그를 태워서 교회인 여관으로 데리고 가 여관 주인 성부 하나님이거나 혹은 교회 목회자에게 그를 맡깁니다. 은화 두 개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혹은 성례전과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살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라고도 해석됩니다. 매우 은혜스러운 그런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런 방식은 전혀 문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가능하고 존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피해자, 버려진 자, 고난받는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상태로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방향성 자체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동되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종교 체계가 침묵하고 외면하는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참된 제자상입니다. 여관은 치유의 공간으로 교회이고 그 주인은 성부 하나님, 동일합니다.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은혜스러운 해석이죠. 그런데 과연 은혜스럽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해석이 신앙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리겐과 같이 해석하다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고 여리고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려야 되는 악한 곳이다라는 그런 도식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거긴 발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죠. 지리적인 이동이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벌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도덕적인 낙인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론적인 해석이죠. 이분법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혐오적인 시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풍유적인 해석 속에 무엇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그리고 침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보통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해석은 문맥을 통해서 이야기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단지 추상적인 그런 교훈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찬 풍류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물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의 명단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방향전환, 능동적인 물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율법학자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을 토론하고 정의하는 것보다도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르침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완전히 반대로 한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동의받지 못하고 있죠. 사실 저들은 변명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저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저들의 모습보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들의 변명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판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묘사합니다. 저들이 반대편으로 피하여 갔다고만 말합니다. 그저 보고 지나친 것이죠. 그들이 정결의 문제로 고민을 했다거나 아니면 두려워했다거나 시간이 급박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했다 하는 그런 자들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공허한 종교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죠. 정확히 율법학자와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정한 이웃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접촉이 제한된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 그가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도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가 이런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이 가진 앙숙 관계, 그 냉랭한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웃은커녕 원수처럼 여기고 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관계를 가져오셔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끄집어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원수, 선한 이단자, 의로운 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 입에서 절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곧 자신의 세계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 안에서 쌓아왔던 어떤 그 율법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경계, 그리고 민족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고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설정해둔 그 기준,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하여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바와 같이 착한 일, 선한 일,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배타성을 띠는 너의 경계선을 허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중성을 고발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죠. 신자답기를, 제자답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문맥을 따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파송 사건은 단순한 선교 사역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의 가장 형편없는 곳, 그리고 평범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유대 지역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 일부,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의 경계에서 활동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 자기의,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장소로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보통의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70명의 전도대가 파송된 같이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느 거룩한 예배당, 특별한 선교 사역의 현장, 이런 장소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는 골목, 어느 누군가가 출퇴근하던 그 길,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 오늘 우리가 오가는 골목과 도로, 트램과 사무실,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특정한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보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한 미소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자리입니다. 경계선 너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순종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시작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아파하시면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은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이웃이 되어줌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그 흐름 안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분이 1914년에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28명의 대원과 함께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요. 당시 영국은 북극점 그리고 남극점을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의 실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노르웨이가 먼저 선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이 셰클턴이라는 이 탐험가가 이 횡단, 최초의 횡단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떠난 겁니다. 국가적인 어떤 명예를 짊어진 것이죠. 근데 남극 대륙에 갔더니 이 거대한 얼음 덩이가 떠다니는 그 유빙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큰데요. 거기에 배가 이렇게 걸리게 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배가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 얼음에서 갇혀서 5개월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들은 6m짜리 구조보트를 타고 가까스로 엘레펀트 섬이라고 하는 무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를 기다리지만 한 척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리죠. 6명을 선발하여서 1200km가 넘는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거센 파도, 추위 속에서 드디어 섬 남쪽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 셰클턴과 그 6명은 그곳에서 항구를 찾았지만 그 항구도 3,000m가 넘는 산악 지형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3명은 남겨두고 셰클턴은 3명과 함께 다시 이제 그 항구를 찾아서 36시간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산맥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 요청까지 18개월이 걸리고요. 전 대원을 무수히 구출하기까지는 2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사하게 구출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험가로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국가의 명예를 짊어지고 했던 그 목표, 그 지점에는 분명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탐험처럼 보이죠. 큰 업적 없이 돌아섰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셰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성한 추억이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었다. 고생하고 굶주리고 이겼으며 넘어졌지만 영광을 붙잡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위험에 찬 하나님을 보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설문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세계에서 위대한 탐험가 5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나 이룬 사명은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탐험은 실패했죠. 하지만 그 평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파도, 그 굶주림, 그 속에서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도전을 했다는 것으로 탐험이라는 말에 적합하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 그 신자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 내놓아야 할 성과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응답하여 내 자리를 충성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 이웃이 되십시오. 그 속에서 참된 탐험을 해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 명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식과 경계, 자존심에 갇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신실함과 충성으로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